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의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전남 해남에 아주 가난한 한 집에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머슴이었던 그의 아버지는 인생 철학이 공부는 가난한 집에서 이 공부는 허약한 사람들이 하는 것이고 이렇게 건강하고 힘 있는 사람은 땀 흘려 일을 해야 된다 해서 초등학교 졸업한 이 소년을 중학교에 보내질 않았어요. 그래서 아버지 따라다니면서 등짐지고 지게를 치는 학교에 가는 대신에 그런 소년 시절을 보냅니다. 2년 동안 책가방 대신에 지게를 짊어지고 일을 하던 이 소년의 마음에는 공부에 대한 열망으로 가득 차오릅니다. 공부하고 싶다. 학교 가고 싶다. 이 소년은 3살부터 어머니의 손을 잡고 교회를 나갔는데 어느 해 여름에 시골 교회니까 읍내 교회에서 선생님 한 분이 오셔서 성경학교를 해 주었습니다. 오신 그 선생님이 그 여선생님인데 이 아이에게 이렇게 말씀을 가르쳤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이 순간에도 사람을 부르신다.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사람을 부른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이 아이의 마음에 박혔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좀 불러주세요. 공부할 수 있도록 불러주세요. 옛날에는 시골교회에 가면 종을 쳤죠. 초종 치고 재종 치고 30분 전에 초종 치고 시작할 때 또 치면 무슨 종이라고 그래요? 재종 치고. 그런데 나의 연세 드신 권사님이나 집사님들이 그 종지기 역할을 했어요. 제가 옛날 시골 목회할 때도 땡그랑땡한 종 있잖아요. 그 권사님 한 분, 집사님 한 분이 자긴 종치는 사명이다 해가지고 새벽에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다른 사람이 칠까봐 새벽 2시에 나와서 기다렸다가 종을 치고 그런 분이 계셨는데 이 소년은 그런 종치는 일을 했어요. 종치는 소년, 종치는 종지기로 종을 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이름을 불러주세요. 나를 공부할 수 있도록 저를 불러주세요. 종을 치면서 계속 기도를 했어요. 어느 날 그 간절한 열망이 기도가 돼서 하나님의 아이디어를 딱 주셨겠죠. 편지를 쓰자. 기도만 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편지를 쓰자. 그래서 편지를 썼어요. 하나님, 저를 좀 불러주세요. 뭐 할 수 있도록? 공부할 수 있도록. 하나님, 굶어도 좋고 머슴살이도 좋고 그러니 제게 공부할 길을 열어주세요. 편지를 썼지만 붙일 곳이 없었어요. 어디다 붙입니까? 주소에다가 하나님 전상서 뒤쪽에다가 자기 이름 쓰고 주소 쓰고 그렇게 가지고 우표도 붙이지 않고 우체통에 집어넣었어요. 근데 집 배운 아저씨가 우체통을 수거하면서 보니까 우표도 붙여 있지 않은데 주소에 받는 사람 주소에 하나님 전상서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 전상서 이게 뭐야? 누가 장난했나 보다 하고 버릴 수도 있는 건데 그 집 배운 아저씨 그걸 가지고 사무실에 가가지고 이걸 어떻게 처리할까? 어떻게 돌려보내나? 그래도 이 쓴 편지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우체국 국장님하고 이제 가지고 와서 얘기를 한 거예요. 국장님, 이런 편지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 국장이 그 우체국 국장이 보니까 하나님 전상서예요. 야, 이 편지는 이건 하나님께 보낸 편지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에게로 가져갔어요. 해나무 교회 목사님. 목사님, 이런 편지가 우리 우체국에 접수가 됐는데 우체통에 있어서 가져왔는데 어떻게 할까요? 목사님이 보니까 하나님 전상서 하나님께 보내는 편지니까
하나님은 아셨겠지만 뜯어나 보자고 뜯어보니까 그 편지 안에 구구절절히 우리 집은 가난하고 우리 아버지는 일만 시키고 공부를 안 시켜서 내가 공부하고 싶은데 주일학교 선생님이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다. 나를 공부할 수 있도록 불러달라고 저를 좀 불러주세요. 이런 내용이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감격해서 뭐 물론 이제 바로 한 건 아니지만 얼마쯤 이후에 지나간 다음에 자기 교회 장로님을 이 소년이 적어보낸 그 주소로 보냈어요. 김찬원 장로님이라는 분을 1956년 3월 6일 날 그 소년이 사는 집으로 보냈어요. 보내가지고 도대체 이 친구가 누군지 뭐 하는데 왜 이런 편지를 썼는지 알아보고 오시고 가능하면 이 아이가 공부하고 싶어 하니까 좀 데리고 오라고 그렇게. 그래서 이 김찬원 장로가 그 아이 사는 시골 집으로 가서 아이를 해남읍으로 데리고 옵니다. 이 소년이 하나님께 편지를 쓴 지 5달이 지나서 된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기도응답을 바로 안 해주죠. 5달 만에 이제 이 아이는 꿈이 열리는 날이 온 거죠. 그 후에 이 소년은 해남읍교회 이준목 목사님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가지고 중학교를 졸업하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해남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 다음에 책에서 읽은 아프리카 선교사 탐험가 의사였던 슈바이처 박사 너무나도 그 감명 깊게 읽었던 나보시오. 나도 그 슈바이처 박사와 같은 훌륭한 의사가 돼서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겠다 하고 전남대 의과대학을 지원했는데 수석으로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수석으로 합격을 해서 이제는 그 학교를 다녀서 그 꿈을 그렇게 펼치려고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이런 생각을 준 거예요. 야, 슈바이처 박사 같은 훌륭한 의사가 되려고 하면 먼저 하나님을 알아야 돼. 하나님을 깊이 알아야 돼. 이런 생각이 떠올라서 의과대학을 공부하기 전에 신학대학을 공부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마침 목사님이 신학대학을 가라 해가지고 가게 된 학교가 서울에 있는 한신대학교입니다. 한국 기독교 신학대학교. 그 학교를 가서 졸업을 하고 그 다음에 스위스의 바젤 대학에 유학을 갑니다. 거기서 박사 학위를 받고 다시 국내로 들어와서 자기가 다녔던 대학교 한신대학교에 한국신학대학교에 교수가 돼가지고 교수로 수년 동안을 섬기다가 2001년 그 한국신학대학교에 제3대 총장이 됩니다. 그리고 목사가 되고요. 총장이 돼가지고 그 학교를 아주 잘 섬기고 또 그 교단에서 훌륭한 목사님으로 섬기다가 은퇴를 하고 오늘 오후 4시에 전라북도 기독교연합회가 주최하는 광복절 기념예배에 강사님으로 오십니다. 와 할 정도 아닌 것 같고 실제 이 얘기죠. 실화죠. 그래서 하나님 전상서라고 인터넷에 써보면 이 얘기가 다 나와요. 나오는 얘기 소개한 거예요. 이 이야기는 한 소년의 간절한 그 기도, 열망,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고 하나님께 정말 그 아버지의 인생 철학은 땀 흘려서 흙에서 살아야 된다. 병들고 힘없는 사람이나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는 거다. 그리고 이렇게 건강한 사람들은 땀 흘려서 일해야 된다 해가지고 학교 공부 안 시키고 일터로 보냈던 그 아버지 밑에서 주일학교 선생님이 준 그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소명, 하나님께서 너를 부른다, 너를 쓰실 거다라는 이 비전을 키우면서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돌파할 수 없는 그 장애물들, 그 가난이라는 장애물, 자기 힘으로 뛰어넘을 수 없는 그 환경을 하나님의 기적으로 뛰어넘어서 한 시대를 섬기는 훌륭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종이 되고 한신대학교 3대 총장이 되어지는 박사님이 되어지는 놀라운 기적의 이야기인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들에게
반응하시고 어떻게 사람들의 믿음과 신뢰에 하나님 역사하시는지 돌이켜보면 여러분 그 집배원이 이게 뭐 누가 장난쳤네 하고 그냥 버리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일이고, 또 우체국장이 그거 뭐 그냥 누가 어린 아이가 뭐 그냥 장난쳤나 보다 그냥 버려버려 그랬으면 끝나는 일인데, 또 담임 그 목사님이 갖다 주었을 목사님이 그런 일 있구나 그냥 뭐 그러네 안타깝네 하고 끝났으면 되는 일인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났겠죠. 근데 그 집배원의 마음을 움직여서 우체국장 갖다 주게 하고, 우체국장이 또 감동받아서 자기 담임 목사님이 갖다 주게 하고, 담임 목사님 감동받아서 그 담임 목사님이 전폭적으로 이 아이를 여러분 후원하고 지원해서 자기 힘으로 뛰어넘을 수 없는 언덕을 뛰어넘고 산을 뛰어넘고 자기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한 시대를 이끌어가는 한 일꾼이 된다는 거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다. 아멘. 우리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믿으시죠? 하나님 살아계시죠? 아멘. 근데 다양한 방법으로 아주 굉장히 넓은 영역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분 각자 기도와 간구와 소망과 여러분의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 따라합시다. 반응하시고 응답하신다.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이 모든 기도와 간구 절대로 헛되지 않다. 당장에 나타나지 않더라도, 당장에 열매가 없더라도, 당장에 어떤 보이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여러분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시고 열매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금년이 우리 광복된 지 80년 되는 해입니다. 80년이라는 세월, 8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우리 민족은 소망이 없는 민족이었어요. 적어도요 36년 이상, 약 40년 가까이 주권 잃고 국토 다 뺏기고 나라에 이제는 언어까지 말까지 심지어는 성씨까지 다 개명하고 이름까지 다 일본식으로 바꾸고 그렇게 조금만 더 지냈으면 다 일본화 되었을 겁니다. 일본화. 우리 힘으로 도저히 뛰어넘을 수 없는 엄청난 험산줄령이 우리 앞에 가려 놓여 있었던 상황이 우리 민족의, 우리 나라의 상황이었어요. 태평양 전쟁을 통해서 여러분 이 동남아 근동을 전부 다 정복하고 제국주의로서 여러분 이제 미국과 대항해서 전쟁을 일으켰던 그 일본의 국력과 군사력을 우리 대한민국이 작은 존재감도 없던 신생국가의 대한민국이 여러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해방을 받았지만 이 해방이라는 것이 과연 우리 힘으로 얻은 해방이 아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할렐루야. 이스라엘 민족은 400년 동안 애굽의 종노릇 했어요. 400년 동안을 애굽의 바로 왕의 억압 속에서, 그 모든 제도 속에서, 정치적인 억압과 경제적인 여러분 속박 속에서 그 어느 것도 자유가 없었어요. 종교적인 자유도 없었어요. 하나님을 마음대로 믿을 수가 없었어요. 애굽의 신들과 우상에 정복돼서, 그러나 그들 마음속에는 하나님 계셨지만 그 하나님을 마음껏 부를 수도 없었어요. 모세가 처음에 바로 왕에게 가서 했던 말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해방시켜라가 아니었었어요. 우리 믿는 하나님, 우리 민족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 들어가서 제사 드리려고 하니까, 예배 드리고 올 테니까 3일길을 갈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그걸 요구했던 거예요. 근데 바로가 아예 허락을 하지 않았죠. 허락을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완전히 해방시켜버린 거예요. 그냥 자신들의 힘으로는 자신들 그 민족 전체가 짊어지고 있는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민족 전체가, 공동체가 짊어지고 있는 문제를 그 공동체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 개인의 힘으로는 도저히 한 발짝도 뛰어넘을 수 없는 그런 무기력과 무능함 속에 갇혀 종이 되었던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왕을 굴복시키고 홍해바다를 건너서 그들에게 자유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예요. 36년 동안 투쟁을 했지만 우리는 우리 힘으로
그 자유를 쟁취할 수가 없었어요. 독립군도 활동했고 수많은 항일 운동가들이 또 투사들이 독립운동가들이 만주에서 중국에서 뭐 미국에서 해외에서 여러분 또 국내에서 정말로 이 나라 다시 찾겠다고 고군분투했었지만 우리에게 너무나도 힘이 없었어요. 너무나도 무능력했어요. 너무나도 무기력했어요.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될 수가 없는,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 상황.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민족에게 8.15 광복의 기쁨을, 자유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8.15 광복절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 우리 민족을 향한,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열려져서 이루어진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중에 하나가 어떤 은혜냐 하면 자유라는 은혜입니다. 자유. 이 자유. 우리는 자유라는 말조차가 없었던 나라입니다. 언제 자유가 있었습니까? 통일신라시대, 삼국시대에 자유가 있었나요? 국민들에게? 이시조선, 조선시대 500년 역사인데 500년 역사에 자유가 있었나요? 경제적으로 가난해서 경제적 자유가 없었어요. 정치적으로 임금의 종으로 살았어요. 군주, 한 나라의 주인은 왕, 임금이고 온 국민은 그 임금을 받드는 노예였었어요. 자유라는 것은 아예 단어 자체가 없는, 무슨 자유를 얘기합니까? 게다가 근대사에서는 일제의 속국이 돼가지고 식민지 하에서 일본 천황의 올가미에 붙들려가지고 두 손 두 발 다 묶이고 말할 수도 없는, 함부로 말도 못하는 그런 언론에 입도 제갈 채워서 자유 없는 나라, 자유 없는 민족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8.15 광복이라는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입을 열 수 있는, 행동할 수 있는, 우리 마음껏 움직일 수 있는, 따라합시다, 자유를 주셨습니다. 뭐가 은혜입니까? 그래서 뭐가 은혜입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자유가 은혜입니다. 아멘. 자유가 은혜입니다. 8.15 광복의 축복은 자유다. 자유다. 그리고 그 자유가 은혜다. 제가 우리 대한민국, 지금 현재 2025년을 살아가는 현 시대의 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누리는 자유 어떤 것이 있나 하고 컴퓨터로 AI한테 좀 찾아봐라 그랬더니 똑똑해요. 6가지로 딱 정리해 주더라고요. 근데 그게 다 헌법에 규정된 우리나라 대한민국 헌법. 해방되고 나서 이 나라를 세우면서 첫 번째로 만든 게 헌법이잖아요. 그 헌법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자유였어요. 그 헌법에 규정된 자유를 AI가 6가지로 딱 정리해가지고 주더라고요. 소개할게요. 첫째는 정치적 자유. 국민에게 선거권과 비선거권이 있어서 자유롭게 투표할 수 있고 공직에 나갈 수 있고 뭐 정당 활동의 자유가 있고 정치적 이념을 가진 각 정당들을 섬기거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자유, 또 자유롭게 지지하거나 또 비판할 수 있는 그런 자유, 표현의 자유, 뭐 이런 것 전부 다 정치적 자유, 사상 표현의 자유, 사상과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뭐 종교의 자유, 또 경제적인 자유. 이 경제적인 자유는 부유함을 말합니다. 물론 직업 선택의 자유, 재산권과 기업 활동의 자유 여러 가지 세분화되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경제적 자유는 가장 중요한 것이 80년 전에 대한민국은 아주 가난한 경제적 자유가 없는 나라. 지금은 경제적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물론 개인의 차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넉넉하고 어떤 사람은 덜 넉넉하니까 넉넉한 사람은 자유가 있는 거고 없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하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상대적인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적 경제적 역량. 다시 말하면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식량, 최소한의 환경, 절대적 경제적 자유. 우리 보장됐어요? 안 됐어요? 보장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지구촌 곳곳을 이렇게 다니거나 또는 통계를 보면요, 하루 한 끼 밥 걱정 안 하고 사는 국민들이 80억 명 중에서요 3분의 2는 밥 걱정하고 삽니다. 지금 어떻게 하루를 밥 먹나?
밥 걱정을 해요. 3분의 1 정도는 그래도 배부르게 먹고 걱정 없이 사는 국민들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이 이 경제적 자유라는 거, 뭐 직업 선택의 자유라든지 또 여러 가지 뭐 얘기하고 있지만, 오늘 여러분이 아침에 나 먹을 거 없어서 굶주리고 있어요, 나 굶어 죽게 생겼어요, 그럴 걱정 아니라면 따라합시다. 경제적인 자유. 오늘 예배 끝나고 갈 곳이 없어서 이 무더위에 여러분 움막 같은 집이라도 하나 있으면 가서 그늘에 가서 쉴 텐데 나는 들어갈 움막 같은 초막 같은 집도 없어요, 이런 분이 있다면 그 사람은 경제적 자유가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요 여러분, 내 한 몸 의지할 수 있는 초가상칸이라도 있다면 행복해 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상대적을 자꾸 생각하니까 많은 사람에 비해서 내가 조금 받았으니까 가난하다, 난 자유가 없다 생각하는데요, 엄청나게 자유가 주어졌어요. 특히 정치적 자유라는 거 하는 거는 지금 지구에서요, 이 독재 체제가 아닌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약 300여 나라가 유엔에 등록한 나라들이 있는데, 여러 가지 영역에서 국민들이 마음껏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종교의 자유 특히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분 중동에 가면 전부 다 종교 자유가 없잖아요. 그 이슬람권 사람들은 종교 자유가 없어요. 오직 거기는 국교, 자기들 종교, 한 종교만 선택해야 돼요. 만일에 이슬람권에 있는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이슬람 모슬렘으로 딱 태어나서 기독교를 간다고 그러면 그 사회에서 매장되고 아니면 테러를 당하고 죽어요. 어느 날 어떻게 죽는지도 모를 정도로 죽어요. 대한민국은 종교 자유가 보장돼 있죠. 교육과 학문의 자유, 또 개인의 자유와 권리, 다시 한번 주거 이동의 자유라든지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라든지 양심과 인격의 자유가 있어서 자신의 신념과 가치에 따라서 살아가더라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는 그런 나라. 전체 큰 틀에서 6가지로 나누는데 세분화하니까 굉장히 많더라고요. 대한민국 헌법에 규정된, 그리고 국가 세계 인권 기준에 부합하는 가장 세계에서 정말 아름다운 멋있는 그런 체제를 가진 대한민국. 따라합시다. 자유가 폭넓게 보장되는 축복의 나라. 아멘. 별로 피부에 안 느껴져요. 우리 너무 당연하게 지금 살아가고 있으니까, 당연하게 살아가니까. 저는 우리 팬데믹 때에 예배의 귀중함을 여러분 좀 느꼈습니까? 어떤 분들은 교회 가고 싶은데 교회에서 오지 말라고 해. 정부에서도 막아. 코로나 걸린다고. 난 교회 가고 싶어요. 그때 가고 싶을 때 가고 안 가고 싶으면 안 갈 수 있는 이 자유가 열려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그 축복인지 아마 체험하신 분이 있을 것입니다. 열려 있지만 내가 안 와서 그렇지, 이게 닫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처럼 숨 막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하나님의 축복, 자유로운 대한민국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을 따라합시다. 자유 대한민국. 이 자유자를 많이 쓰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류를 창조하실 때 따라합시다. 자유로운 존재로. 하나님이 자유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스스로 있는 자세, 자유로운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본질적으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 인간은 따라합시다. 자유로운 존재. 이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축복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축복의 기본, 본질이라는 거죠. 자유로운 존재. 그런데 자유로운 존재인데 그 자유가 우리 피조물이에요. 절대자가 아닙니다. 절대자는 여러분 그 자체로 절대적이기 때문에 타락이 없어요. 근데 피조물은 자유롭게 창조되어 있지만 피조물은 한계가 있어요. 절대적이지 않다. 상대적이다. 어떤 환경이나 여건에 의해서 이게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피조물에게 주신 자유는 그 자유 자체가 불안정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자유를 완벽하게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의 울타리를 만들어 놓으신 것이 바로 창세기 보면 따라합시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드셨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과라고 흔히 말하는데 그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시고 말씀하십니다. 이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자, 그 말은 또 반대로 말하면 먹지 않으면 따라합시다. 영원히 살리라. 아멘. 그 말씀이 포함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에덴 동산에 생명과와 선악과 두 개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생명과는 하나님이 제한을 안 뒀어요. 마음껏 따먹도록.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근데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이 자유를 주셨는데 이 자유가 이 상대적인 존재인 피조물은 상대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어떤 환경과 여건이 생기면 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걸 완전체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이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 정녕 죽으리라. 안 먹으면 당연히 생명과 먹겠죠. 생명 계속 먹으니까 영을 살리라.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어 가지고 아예 선악과 만들지 않았으면 먹을 일도 없죠. 그러면 죄도 안 짓고 영원히 에덴 동산에서 살 수 있었을 텐데 왜 하나님이 생명과만 만들지 선악과를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선악과 먹은 책임을 누구한테 돌려요? 하나님께 돌리려고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만약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었다면 그런 책임을 돌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고 자유의지로 행동할 수 있는 권한, 자유를 주시고 자율이라고 하는 이걸 주시고 통제할 제한을 딱 주신 거예요. 선악과입니다. 먹는 날에 죽으리라. 먹지 않으면 영원히 살리라.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선택은 누구다? 자율적이다. 알아서 선택해라. 그러나 그 선택에 따른 책임은 네가 져라 이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자율적인 존재로 만들었다는 증명입니다. 만약에 로봇으로 만들었다면 하나님께서 선악과 만들 이유가 없어요. 로봇으로 딱 프로그램 딱 해놓으면 선악과 딱 먹을 일이 없죠. 따먹지 않도록 프로그램 해놨습니다. 그럼 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니 그러면 아담에 따먹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야! 그랬으면 안 따먹었을 거 아닙니까? 왜 먹도록 가만히 먹는 걸 가만히 보시고 나중에서 왜 먹었냐고 따지십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여러분 자유입니다 다. 네, 자유예요. 네, 저 나갈 수 있어요. 저 문 다 자유입니다. 나가고 싶을 때 나가시고 들으세요. 다 자유입니다. 자, 자유를 이렇게 줬어요. 그런데 내가 뒤에서 누구 시켜가지고 저 문을 다 걸어버렸어. 잠가버렸어. 자유예요 했어요. 근데 나가려고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제한을 둬버렸어요. 그러면 그 자유가 어디서만 자유입니까? 여기 안에서만 자유죠. 저 밖으로는 자유가 통제된 거죠. 바로 그거예요. 선악과는 하나님이 인간을 참되게 자유케 하려고 울타리를 주신 겁니다. 너 자유야. 자유인데 그 자유가 어떤 계기가 되면 방종이 될 수가 있어요. 유혹받으면. 그래서 마귀가 바로 와서 유혹합니다. 사탄이 바로 와서 유혹합니다. 아담의 욕구를 발동시켜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저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것 같은 생각이 막 들도록. 이게 처음부터 아담이 가졌던 생각이 아니에요. 마귀가 사탄이 와서 하나님의 대적자 마귀가 와서 하나님의 피조물을 파괴시키기 위해서 유혹의 미끼를 던진 겁니다. 근데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절대적이 아니기 때문에 유혹받는 존재예요.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환경과 여건에 여러분 다 흔들립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도록 흔들리더라도 어떤 보호막을 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를 주신 거예요. 만일에 하나님이 자율적인 존재를 만들지 않았다면 선악과 만들지 않았겠죠. 로봇으로 만들었다면 여러분 하나님 그런 명령 줄 필요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자율적인 존재로 창조하신 다음에 너는 자율적인 존재다. 그러나 그 자유를 따라합시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아멘. 무한한 자유를 주셨지만 그 무한한 자유 중에서 어느 부분을 딱 띄어서 하나님께 바쳐라 라는 의미에서 그래서 여기서 자율적 헌신이 많이 나옵니다. 자율적 헌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자유를 주셔서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는 이 아브라함의 아들이 두 아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첫째 아들은 이스마엘, 둘째 아들은 이삭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이삭이 내 아들이다. 이스마엘은 내 쫓아라. 그래서 이스마엘 내 쫓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마엘을 내보내고 이삭을 너의 아들이라고 한 것은 이삭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아들이기 때문에 이스마엘은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죠. 약속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삭은 내가 너에게 주리라 했던 그 아들이다. 그러니까 이 이삭이 내 아들이다 했어요. 여러분, 한 집에 사람의 종류가 있어요. 세 종류가 있는데 그 집에 손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손님은 환대를 받아요. 어서 오세요. 응접실 앉고 맛있는 차를 대접하고 이 손님은 환영을 받습니다. 그런데 따라합시다. 자유는 없습니다. 뭐가 없어요? 자유가 없어요. 손님으로 가서 그 집에 냉장고도 함부로 열면 안 돼요. 사실은 아무 방이나 막 열어보고 금고도 막 열어보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장롱도 열어보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환영은 받아도 자유는 없어요. 그 집에 일하는 일꾼이 있을 수 있어요. 가사를 도와주든지 뭐 정원을 가꾸든지 그 집에 상주하면서 일하는 일꾼이 있을 수 있죠. 자, 일하는 일꾼 그 집에 삽니다. 가족처럼 살아요. 그런데 불구하고 이 일꾼에게는 그 집에 함께 살긴 하지만 일꾼에게는 따라합시다. 제약이 있다. 규정이 있습니다. 어떤 규칙이 있어요. 일어날 때 일어나야 되고 일할 때 일해야 되고 쉴 때 쉬어야 되고 밥 먹을 때 밥 먹어야 되고 이 규정을 따라야만이 그 집의 일꾼이 되는 거지 자유가 없어요. 근데 그 집에 자유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자유로울까요? 누가 자유로워요? 그 집의 아들은 자유롭습니다. 학교에 갔다 와도 어느 시간 맞춰 올 필요도 없어. 자기가 오고 싶을 때 와가지고 신발을 딱 벗어가지고 신발장 안 덮고 그냥 거실에 집어 던져도 엄마 안방을 확확 열어도 이놈아 왜 문 열고 있어 빨리 문 닫아 그러지. 그 집에 냉장고를 열었다 닫다 해도 여러분 괜찮은 존재가 누구예요? 아들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아들로 부르셨습니다. 딸로 부르셨습니다.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무한한 자유를 주셨다는 얘기예요. 무한한 자유. 제약이 없는 여러분 무한한 자유, 제약이 없는 자유를 주셔서 우리를 자유로운 존재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 6절에 4장 6절에 보니까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따라합시다. 아빠 아버지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자녀이기 때문에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의 영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불러요? 아빠라. 옛날 버전에는 아바라고 했는데 이 아빠 똑같은 뜻입니다. 이 아바라는 말은 히브리 아바라는 말은요. 아버지를 부를 때 가장 친근하게 허물 없이 격식과 예절 갖추지 않고도 아주 친근하게 부를 수 있는 것이 아빠라는 얘기예요. 아빠. 이 아빠라고 부르던 용어가 조금 크면 이제 아버지 부르다가 조금 더 이제 나이가 들면 아버님이라고 부를 때는 격식이 있어야 돼요. 예절을 갖춰야 돼요. 아버지라고 부를 때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아빠라고 할 때는요. 아빠라고 할 때는 어떻게 해도 되죠? 똥 싸고 오줌 싸도 그냥 이뻐 그냥. 똥 싸고 오줌 싸고 막 들이대는 거예요. 그냥 막 들이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까? 아니야 하나님 무서운 분이야. 하나님은 엄한 분이야. 하나님 앞에는 내가 이런 격을 갖춰야 돼. 어떤 예절을 갖추자면 매맞아 혼나. 하나님 앞에 함부로 떠들어도 안 돼. 여러분 그러십니까? 네.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있는 자녀에게는 하나님을 아빠라 부를 수 있도록 하신다 그랬죠? 그런 관계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 관계의 가장 본질적인 요소는 바로 자유라는 겁니다. 자유가 있습니다. 근데 그 자유가 이 자유에 대한 오해가 굉장히 커요. 우리나라 해방되고 나서요. 우리나라 국민들에게는 자유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이 조선 때 6.25 문화 가운데 자유가 있었습니까? 자유가 없었어요. 그 어느 것 하나
집안에는 어른의 눈치, 또 나라에는 임금의 양반들의 눈치, 일반 서민들은요, 자유라는 단어 자체가, 이 개념 자체가 없었을 때예요. 근데 해방되고 나서 하나님이 자유의 빛을 딱 주니까 자유다 하니까 이 자유에 대한 오해가 있었어요. 길 가다가 다른 사람의 뺨을 확 때립니다. 갑자기 맞은 사람이 뭐라고 할까요? 왜 때려 그러죠? 그다음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 맘이야. 그런 식으로 이 자유를 오해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다는 거예요. 내 맘이야. 그래, 내 맘 맞아요. 그 자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자유에 대한 오해예요. 엄청난 오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종의 자리에서, 죄의 종의 자리에서, 왜 아담의 한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죄가 들어왔어요. 죄가 그 다음부터 우리를 딱 올가미가 돼가지고 우리를 자유 없는, 숨쉴 자유도 없는 죽음의 길로 우리를 몰아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이 죽음의 결박에서, 이 마귀의 결박에서, 저주의 결박에서 풀어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따라합시다, 자유로운 존재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여 할 때는요, 이 관계가 엄숙합니다. 근데 여호와 나의 아빠, 아버지 할 때는요, 이 관계가 확 풀어지는 거예요. 그 아버지 앞에서 똥 싸고 오줌 싸도요, 여러분 스스로도 그렇지만 그 아버지도 그 아빠도 마냥 기뻐하는 그런 관계. 이게 구약 성경에 율법적으로는 도무지 이룰 수가 없는, 율법은 죄를 지은 우리를 올가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 안에 들어가면요, 죄의 올가미에 양심의 가책 때문에 아이고 오늘도 하는 때 못 살았구나, 죄를 지었구나, 큰일 났다, 벌 받게 생겼다.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기도하잖아요. 이 죄를 용서해달라고. 근데 용서의 근거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멘. 용서의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불을 씻고 기도하고 마음껏 내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어린아이면 어린아이 모습으로, 여러분이요 똥 싸고 오줌 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자유로운 영이 성령님이시고, 이 성령님이 여러분들 안에 충만하게 지금도 부어지고 있음을 믿으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자유를 조금 오해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를 오해하고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탐험하다가 아주 귀한 새 한 마리를 잡았어요. 탐험가 바틀렛이라는 사람의 이야기인데요. 아주 희귀한 새 몇 마리를 생포해가지고 이제 그걸 고향으로 가지고 가기 위해서 새장에 넣어가지고 배를 타고 망망대해를 이렇게 항해를 하는데, 그 새장에 갇힌 그 새는 평생 날아다니면서 하던 새가 갑자기 새장에 갇히니까 답답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엄청 답답하죠? 그러니까 막 새장에서 탈출하려고 막 머리를 찢고 막 퍼덕거리고 막 털이 다 뽑아지고, 그래도 막 계속 막 새도 성깔이 있는가 봐요. 어떤 새는 얌전히 있는데 어떤 새는 막 끝까지 막 하니까 이 바틀렛이 야 저러다 죽겠구나 해가지고 가장 반항하는 그 새 한 마리를 새장에 꺼내가지고 놨어요. 그랬더니 우와 자유다 하고 날갯짓을 하면서 그 배에서 떠나가지고 이제 바다 한가운데로 막 날아다니잖아요. 자유죠. 새장에 갇혀 있을 때 그 답답함, 이제는 새장에서 딱 자유를 얻으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이제 살았다. 이제는 내 마음껏 그냥 날깃하면 날라 하고서 바다 한가운데를 계속 좋아서 날아다니는데 1시간가 2시간가 앉을 곳이 없는 거예요. 바다 한가운데니까 이 새가 앉을 곳이 없는 거예요. 산속에만 살던 새인데. 결국은 몇 시간 동안 날아다니다가 이제 지칩니다. 이제 날갯짓이 힘이 떨어지고, 그럼 어떻게 되죠? 바다로 추락하면 죽는 거잖아요. 결국 새가 마음을 고쳐먹고 다시 돌아가자 해가지고 어디로 돌아왔을까요? 그 배로 다시 돌아왔다. 그때 이 바틀렛이 그 새를 다시 잡아가지고 새장 안에 집어넣었다는 얘기예요. 새장에 갇힌 새. 무엇이 참 자유인가? 이 나를 올가매니 새장을 벗어나서 내가 자유롭게 창공을 나르리라. 그래요, 좋아요, 날라요. 나르는데 여러분
그게 진짜 자유냐? 결국은 그게 자유인 줄 알았는데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갇힌 세상 같지만, 세상은 좁으니까 같지만 그 안에서 휴식과 쉼이 있는 그걸 몰랐다는 거예요. 이 세상 이야기는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푸른 창공을 향해 마음껏 아무런 제약이 없이 날아가는 것이 자유일까? 아니면 적당한 어떤 선에서 우리가 울타리를 만들고 그 울타리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내가 마음껏 날갯짓 할 수 있도록 보호받는 것이 진정한 자유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요한복음 8장 36절 보면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니, 아들이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어떻게 하리니?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세상의 문제가 아니라 그 세상에 갇혀 있다고 해도 여러분, 그 세상 안에서 이 세상의 은혜, 이 세상이 나를 보호하는 보호막이다. 이 세상 안에 먹을 것이 있고 안식 있고 쉼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마음이 여유로우면요, 그 세상이 감옥으로 느끼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면 이 세상은 나를 올가매는 감옥이죠. 그게 여기서 뛰쳐나가야 되죠. 근데 뛰쳐나간들 과연 그에게 진정한 자유가 주어지느냐? 이 얘기가, 비슷한 얘기가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탕자는 아버지의 속박과 억압에서 벗어나고 싶었어요. 맨날 우리 아버지 잔소리하고 일찍 일어나라, 일해라, 공부해라, 뭐해라. 맨날 아버지는 잔소리가 많고 아버지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버지 눈치 안 보는 곳으로 가서 살고 싶다 하다가 어느 날 제안하잖아요. 아버지, 어차피 아버지 돌아가시면 나에게 돌아갈 분깃이 있으니까 그 재산 중에서 얼마를 미리 주세요. 내가 아버지 없는 다른 나라 가서 마음껏 장사도 하고 마음껏 살아볼 테니까. 그래서 그 아버지가 또 그렇게 해줬어요. 처음엔 좋았죠. 창공을 날듯이 마음껏 가가지고 여러분 장사도 하고 사업도 하고 별짓 다 했을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따라합시다.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니, 이 허랑방탕이라는 것이 제한 없는 자유를 말합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제한 없는 자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기 원하시지 허랑방탕하는 자유를 주기 원하는 게 아니에요. 만일에 허랑방탕의 자유까지 허락했다면 하나님께서 선악과 만들 이유가 없죠. 그래, 네 마음대로 살아라, 그렇겠죠. 근데 하나님은 자유라고 하는 선물을 주시면서 허랑방탕이 아니라 하나님 품 안에서, 하나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 안에서 살아갈, 따라합시다, 참 자유. 그래서 자유는 거짓된 자유가 있고 참 자유가 있습니다. 진짜 자유. 여러분, 경제적 자유를 얘기하는데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 같죠? 집도 큰 집, 차도 좋은 차, 돈도 넉넉하고 막 용돈을 막 한 달에 몇 천만 원 쓸 수 있는 그런 여건이라면 난 정말 행복해야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경제적 자유니까 그거는. 그런데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선진국 부자 나라들 전부가 다 행복지수가 한 100쯤 돼야 돼요. 근데 통계는 이상스럽게 진짜 경제적 자유가 없는 나라 백성도 더 행복지수가 높아요. 경제적 자유를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선진국가들, 경제력이 있는 나라들의 국민들이 더 불쌍하다고요. 더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산다고요. 더 이혼율이 높고 더 여러분, 나는 불행하다, 공허하고 허전하고, 그래서 정신병 같은 스트레스 증후군들이 엄청나게 많아지고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거는 경제적 자유가 없다. 그래서 경제적 자유라는 것이 재정의 넉넉함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우리 안에 마음으로부터 죄의 종에서 벗어난, 즉 돈의 종이 되어지지 않을 때 경제적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경험상 봐도요, 돈이 있는 사람이 더 인색합니다. 그리고 있는 사람이 더 속에 공허합니다. 불행합니다. 마음껏 돈을 쓴 데 불구하고 뭔가 더 허전해요. 근데 아주 가난한 사람들은 쓸 것도 없으니까 이렇게 쓰나 저렇게 쓰나, 가난한 건 마찬가지. 했다 모르겠다, 너 도와주고. 그래서 기부금이요, 이 기부금 문화가요, 돈이 없는 사람 더 많이 합니다. 베풀고 나누는 거 가난한 사람 더 많이 해요. 왜? 그들은 돈의 노예가 아니기 때문에, 돈의 종이 아니기 때문에. 적어도 나는 가난하지만 돈으로부터 자유한다, 돈이 나의 주인이 아니고 내가 돈의 주인이다 라고 하기 때문에 그들의 경제력은 여러분 뒤떨어질지 몰라도 그들은 돈으로부터, 경제로부터 자유를 누리고 사는 사람들이다.
이런 식으로 모든 영역이 다 그렇습니다. 권력의 노예가 된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권력을 가지면 정말 행복하고 자유로울 것 같은데 그 권력의 노예가 돼가지고 여러분 자유가 없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권력의 노예가 되면 그 권력은 여러분 그 사람 손에 들고 있는 그 권력은 누군가를 죽이는, 누군가를 여러분 파괴하는, 누군가를 불행하게 만드는 하나의 흉기가 되어버리고 말아요. 오늘날 지구촌에 곳곳에 어떤 나라가 여러분 전쟁을 합니까? 이 재정이 넉넉한 나라가 전쟁하는 거예요. 북한이 전쟁하고 싶어도 지금 돈이 없어서 못하는 거 아닙니까? 만일에 북한이 대한민국만큼의 경제력만 했다면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그냥 쳐들어왔을 겁니다. 옛날 그랬잖아요. 김일성 그랬잖아요. 그 당시 경제력은 10대 1보다 더 훨씬 우리가 더 못 살았어요. 모든 산업시설 다 북쪽에 있었고 전기도 북쪽에서만 나왔고 우리 한국은 정말로 가난했어요. 그러니까 얕잡아고 쳐내려온 거 아닙니까? 모든 악과 모든 더러움과 죄악들이 모두가 다 경제력에서 나와요. 그 돈의 노예가 된 사람들에게서 나온다는 얘기죠. 참 자유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참 자유, 이 참 자유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80년 전에 대한민국을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해방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역사하셨지만 진정한 해방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죠. 한 사람 한 사람 국민의 마음속에서부터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영적인 해방, 죄로부터의 해방, 마귀 권세로부터 해방.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영적인 차원에서 유혹을 받고 삽니까? 내 안에는 욕심과 함께 야고보서 1장 5절, 15절로 16절, 17절 보면 그런 말씀 있잖아요. 죄가 잉태하면 욕심이 잉태하면 죄가 생겨나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욕심이 근본이라는 거죠. 욕심. 우리 인간은 여러분 죄를 지은 이후부터는 욕심이 이 본질적으로 마음속에 장착되어서 태어납니다. 욕심이라는 거. 욕구, 정신적인 거, 욕심, 물질 모든 것들 전부가 다 이 마음에 아예 태어날 때부터 장착시켜서 태어나요. 이게 옵션이 아니라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욕심 없는 존재로 태어나고 싶어요. 선택하는 게 아니라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욕심이 장착돼서 태어납니다. 그래서 그 욕심으로부터 뭐가 나와요? 죄가 나오고 죄가 장성해서 결국 인간 사회가 이렇게 저주받고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어려운 사회가 되고 있다는 거죠. 이 욕심으로부터 자유함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느냐. 따라합시다. 성령으로 거듭나면 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느니라. 주의 영이 있다는 것은 성령이 있다는 것이요. 성령을 받았다는 것이요. 성령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 지금 신앙 고백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그 나의 심령,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여라고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을 나의 위대한 창조주, 하나님을 나의 가장 친근한 아빠라고 부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이 고백하는 이 아름다운, 이 멋있는, 이 엄청난 영적인 축복. 이 축복을 여러분 사탄이 깨기 위해서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 안에 내재적으로 장착된 욕심을 발동시켜서 역사하고 있는데 욕심으로부터 자유를 누리게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욕심이 많으면요 결국 그 욕심 때문에 죽어요. 욕심 때문에 망해요. 자, 아프리카에 가면 원숭이를 잡는 방법이 있대요. 뭘로 잡을까요? 덫을 놔서 잡을까요? 욕심을 잡는데 이 아구가 주먹 하나 들어갈 만한 그런 병에다가 안에다가 원숭이가 좋아하는 그 바나나 맛있는 거를 넣고 이렇게 이제 끈에 매가지고 매달아 놓으면 원숭이가 오, 이 맛있는 바나나 있네. 손을 넣어요. 자, 요마 좁은 데가 들어갈 땐 들어가죠. 들어갑니다. 근데 딱 잡아가지고 빼려고 하니 빼죠. 안 나와요. 자, 그때 이제 사람이 가서 이제 이거 끈에 묶여 있으니까 원숭이 잡는데 이렇게.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어요? 네. 욕심 버리면 벗어날 수 있어요. 근데 사람이 자기를 막 잡으려고 해도 이걸 놓을 수가 없어. 이걸 놓을 수가 없어요. 이 맛있는 바나나, 이 맛있는 바나나의 이 유혹을 이게 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붙들고 결국은 붙잡혀서 보신탕이 된대요. 이 원숭이의 그 고를 먹는 부속도 있답니다. 결국은 그렇게 죽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아요. 사망, 죽음이잖아요. 형벌이잖아요. 망하는 거잖아요. 욕심으로부터의 자유 어떻게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따라합시다. 거듭나면,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욕심으로부터의 자유, 참된 자유라고 표현해요. 참 자유. 사람이 욕심으로부터 자유를 얻으면 행복해집니다. 욕심이 사라지니까 행복해져요. 주어진 환경에 만족하게 되고 불평이 없어지게 돼요. 뭔가 좀 계속 불평과 불만이 가득한 사람은요, 욕심에 여러분 이 깊이와 높이가 크다는 얘기예요. 욕심이 많으니까 이것도 불평, 저것도 불평. 근데 욕심을 딱 내려놓으면은요, 다 만족합니다. 다 좋아요. 사람들 다 좋고 너무너무 좋아요. 이 세상에 에덴 동산이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에밀 브루너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은 자유롭다. 그러나 그 자유는 하나님께 얽매일 때 비로소 자유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떠나서는 자유로운 것 같지만 자유가 없다. 그런데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을 때에 여러분 그것이 진짜 자유다. 할렐루야. 그래서 탕자가 돌아오고 보니까 돌아올 때 어떻게 돌아왔습니까? 내가 아버지께 죄를 지어서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없으니 이제부터 내가 종으로, 아들인데 종으로 여겨달라고, 종으로 여겨달라고. 근데 아들은 그 아버지 어떻게 합니까? 네가 왜 내 종이냐? 너는 내 아들이야. 그리고 한마디도 그 돈을 어디다 썼냐? 왜 그렇게 했냐? 추궁하지 않으시고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생긴 새 그대로, 실패한 모습 그대로 다 안으셔서 받으시고, 여러분 좋은 옷 입혀주시고 다시 아들의 자격을 회복시키는 가락지 끼워주고, 너는 내 아들이다. 따라합시다. 죽었다가 살아난 내 아들이다. 여러분 우리가요 죽었다 살아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죽었다 살아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이 자유를 누려야 돼요. 자유를 느껴야 돼요. 그런데 이게 그냥 무한한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 품 안에서 누리는 자유예요. 이제부터 이 아들은요, 내가 아들이었는데, 자유가 있는 아들이었는데 종으로 전락해버렸어요. 인식이 그랬잖아요. 이제부터 나를 종이라 하겠어. 나는 종입니다. 그리고 왔잖아요. 근데 종으로 그 아버지가 그를 받은 것이 아니라 너는 원래부터 아들이었어. 아멘. 자, 그 다음부터 이 아들이 돌아와서 아버지의 환대를 받은 이 아들이 여러분 아버지한테 반항했을까요? 아버지한테 불순종했을까요? 아니야. 우리 아버지 나를 억압하고 나를 이렇게 하는 것 같아도 우리 아버지의 사랑이 나의 자유야 하면서 아마 엄청나게 효자로 살았을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주신 영적 이 자유를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100의 자유를 주셨다면 그 100의 자유를 마음껏 내 마음대로 쓰면 그건 방탕해요. 허랑방탕해요. 그게. 근데 하나님은 선악과라는 걸 딱 주셔서 아담을 하나님 품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울타리를 만들어준 것처럼 오늘날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여러분 안에 주셔가지고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따라합시다. 은혜에 대한 감격,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격, 이 감격에 의해서 내가 스스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자유를 여러분 스스로 제한하는 거예요. 이걸 제가 이제 제 용어로 자기만의 율법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구약 성경은 하나님 준 율법이 있어요. 근데 그 율법은 우리가 못 지켜서 우리를 억압하는 올가매는 우리를 종으로 끌고 가는, 죄의 종으로 끌고 가는 하나의 쇠사슬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쇠사슬을 끊어버리고 우리에게 따라합시다. 복음으로 성령을 통해서 자유를 주셨다. 그게 아들의 자유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자유인데 이 자유를 우리가 받고 나니까 웬 말인가, 웬 은혜인가, 웬 사랑인가, 하나님 은혜가 너무 커서, 나 같은 죄를 불러준 하나님 은혜가 너무너무 커서 하나님 아버지 율법에서는 자유했지만 이제부터는 내가 내 스스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자유의 일부분을 하나님 뚝 잘라가지고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자기만의 율법, 자율적인 율법이라고 표현하는데, 복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자유를 얻었지만 이제 내 스스로 하나님의 준 은혜에 대하여,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감사해서 이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서 내가
다 할 수 있지만 난 이 부분은 하나님을 위해서 안 하겠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자기를 통제하고 자기 절제할 수 있는, 따라합시다, 자기만의 율법을 만들어라.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는 구약 성경에는요, 이 법이, 율법이 안식일을 거역하면, 안식일을 범하면 죽습니다. 돌에 맞아 죽어요. 돌로 치라 그랬어요. 그럼 다 돌에 맞아야 돼요, 우리. 근데 우리는 그 율법에서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해주셨다고요? 자유를 주셨어요. 할렐루야. 자유를 회복받고 나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자유가. 그렇다고 이걸 마음껏 그냥, 여러분, 율법에서 자유다, 이젠 안식일 안 지켜도 돼, 주일 안 지켜도 돼, 이젠 막 내 마음대로 살아. 그럼 뭐가 된다고? 그게 방탕이 되는 거예요. 방종이 되는 거죠. 이게 방종이 되지 않으면, 이 자유를 우리가 누리되 방종이 되지 않으면, 자기만의 율법은 돼. 하나님, 제가요, 하나님 중 내가 너무 커서, 너무 사랑이 감사해서 내가 구원받은 거, 내가 자유를 얻게 된 거,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이 자유를 주셨는데, 하나님, 그런데 나는 주를 위해서 이 자유를 다 안 쓰겠습니다. 한 주일만큼은 내가 철저하게 온전히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린 날로 정했습니다. 11조 하나 얼마 준, 이 경제적 자유 얼마 줬습니까? 근데 하나님, 내가 다 안 쓰겠습니다. 그 중에서 얼마를 딱 구별해서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11조 드리고 감사금 드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에 대하여, 여러분, 다 내가 쓰면 허락만 되어버려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다 내가 소비해버리면 그 방종이 되어버려요, 잘못하면. 왜? 유혹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사탄은 기가 막히게 합니다. 우리가 자유로울 때 사탄 역사하는 거지, 어떤 틀에 갇혔을 때 역사하지 않습니다. 자유롭다고 생각할 때, 자유로울 때 사탄이 들어와서 그 틈을 이용해가지고 여러분, 우리를 올가매는 거예요. 죄로 올가매는 거예요. 아담이 그렇게 올가매를 받았고 예수가 우리를 풀어줬어요. 근데 다시 우리가 사탄에게 또 올가매를 당하면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사탄이 우리를 올가매기 전에 내가 나를 올가매라.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서 갈 때 다 가는 거 아닙니다. 다 갈 수 있는 자유가 있으나, 하나님, 나는 여기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나는 주의 종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나는 이거 안 합니다, 저거 안 합니다. 스스로 자기를 통제할 수 있는 자기만의 율법이 있습니까? 할렐루야. 그게 경건생활이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따라합시다, 헌신이다. 근데 그 헌신에 하나님 굉장히 기쁘게 반응하세요. 이거는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목사님이 하라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감동받아서 하나님.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나는 철저히 11조 하겠습니다. 이것도 자기의 율법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 거기 반응하면서, 따라합시다, 복 내려주신다. 복 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뭐 맥주 한 잔씩 괜찮잖아요. 뭐 맥주 마셨다고 지옥 안 갑니다. 아마 내일부터 술 마실 분이 있을 것 같은데. 맥주 한 잔 마셨다고 여러분 죄 짓는 거 아니에요? 음료수인데요. 그럼 먹으면 되죠 뭐. 여러분 여기 호남각 가면요, 꼭 식사하면 뭐가 나와요? 모주가 나와요, 모주. 근데 꼭 물어봐, 이 사람들이. 모주 안 드시죠? 그럼 목사님, 내가 먹는다고 해야 되겠어요? 안 먹는다고 해야 되겠어요? 그냥 안 물어보고 주면 한 잔 마시겠는데, 꼭 물어본단 말이에요. 기가 막히게 알고 물어봐요. 모주 안 드시죠? 그럼 내가 먹는다고 하겠어요? 네, 안 먹습니다. 그러면 못 먹어봤어요? 여러분, 그 한 잔 마셨다고 지옥 갑니까? 왜요? 율법 시대는 그랬어요. 한 잔 마시면 지옥 갑니다, 율법 시대는. 근데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자유다. 근데 그 자유가 한 대 치고 내 자유, 내 마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그 자유 중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들의 자격을 회복해서 누리고 있는 자유라면, 그 자유 중에서 다 쓰지 마라. 다 쓰지 말고 그 자유의 20%만 딱 잘라서, 그 자유에서 50% 잘라서, 나는 맥주 안 한다. 그 기독교인인데 덕을 위해서 나는 뭐 이거 먹었다고 해서 뭐 음료수 먹으면 괜찮지만, 뭐 근다고 해서 뭐 보약도 아니고,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안 먹겠다. 하나님을 주의 성수하겠다. 그래서 안 하고 할 거를, 따라합시다, 은혜에 대한 감격으로. 아멘. 스스로 자기를 통제하고 자기를 절제할 수 있는, 자기를 컨트롤할 수 있는 스스로의 법을 만드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이게 전혀 없는 사람은 세상에 빛이 안 됩니다. 이게 전혀 없는 사람은 사람들이 저것도 기독교인이냐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게 많은 사람은요, 경건하게 살고, 이게 많은 사람은 사람들이 존경합니다. 사람들이 저 사람은 기독교인 같아 하고 안 하는 거 분명해. 갈 때 안 갈 때 분명히 구별 줄 알아. 할렐루야. 지금 대한민국은 방종 나가고 있어요.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어요, 국민들이.
어디까지 가서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 은혜를 오히려 방종으로 방탕으로 하나님을 은혜에 대한 감격을 자기 절제로 하나님께 보답하는 쪽으로 가지 않고 어디까지 하나님 반역하고 거역한 쪽으로 갈지 모르지만 우리 성도들은 은혜에 감격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이 자유를 스스로 제한하여서 그 제한된 부분을 자발적으로 자원하여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 해당하는 누리지 못한 내가 누리지 않는 그것을 포기한 것을 다 하나님이 100배로 갚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들은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이 자유를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성도들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이제는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삶의 현장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